5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새벽에 1절에서 4절 그리고 5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5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한번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죠.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1절로 가보죠. 51절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여러분 51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수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이 민수기를 보면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구 이 조사로 인하여서 이 민수기라는 이 성경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Numbers, 그렇죠? Numbers. 첫 번째 인구 조사의 목적은 군사력 파악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울 자를 계수한 것이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민수기 1장 46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서 2차 인구 조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시점은 이제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이죠. 그렇죠? 이제 광야 생활 40년 이제 거의 마지막 끝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때 두 번째 2차 인구조사가 시행되었어요. 그런데 왜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했을까요? 민수기 1장과 오늘 26장 동일한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죠.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인구조사를 한 차례 더 했을까요? 첫째, 1세대들이 광야에서 사망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리고 모세는 아직 죽지 않았죠. 이제 모세는 곧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대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자, 왜 인구조사를 한 차례 더 했을까요? 두 번째는 1차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군사력 파악을 위해서죠. 그러면 첫 번째 인구조사와 동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임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광야 생활 40년 이제 거의 끝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의 동편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계수하였습니다. 총 몇 명인가요? 자, 26장 51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5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입니다. 첫 번째 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줄어들었습니다. 뭐 이 새벽에 왜 이렇게 또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나? 또 26장은 여러분 딱 보셨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거 여러분 고민이 되시잖아요. 여기서 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182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줄지 않고 약간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0.3%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0.3%예요. 그러니까 정말 약간 줄었잖아요. 그렇죠? 줄어든 이유를 보면은 백성들의 반역이죠. 불순종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잖아요. 반역했잖아요. 툭하면 원망과 불평을 했잖아요. 그런 이유로 줄어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단과 아비람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여 반역을 주도했죠.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 소속이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26장 9절에서 10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잖아요. 시간 관계상요. 한번 볼까요? 26장 9절에서 10절 한번 성경을 한번 봅니다. 제가 9절을 읽고 여러분 한번 10절 읽어주세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여기 나오죠. 다단과 아비람.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10절 시작.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그래서요 성도님들, 이 루벤 지파의 숫자가 처음,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 조사했었을 때의 숫자보다 줄어들었어요. 첫 번째 조사할 때는 46,500명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43,730명입니다 2,770명이 줄어든 것이죠. 이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몬 지파의 숫자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시몬 지파 첫 번째 인구 조사 때는 59,300명이었는데 두 번째 조사에는 22,200명입니다 26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몇 명이 감소했냐면요 37,100명이 감소했어요. 무려 몇 퍼센트가 감소했냐면요 62%가 감소했어요. 많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0.3%인데 이 시몬 지파는 62%가 감소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절반 이상이 되었나요? 그것은 어제 본문, 어제 우리 큐티에 여러분 하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어제 본문에 시몬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 민수기 25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언급돼요.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볼까요? 어제 본문인데 25장 14절을 여러분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25장 14절 함께 읽죠.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시몬 지파 사람인데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어요?
이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했잖아요. 이것을 목격한 비느하스는 그러니까 이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꿰뚫어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와 함께 관련된 시므온 사람들도 대거 죽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줄어든 지파, 왜 줄어드는지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예를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방금 드린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와 루벤 지파를 말씀드리는 거죠. 어찌됐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보면 첫 번째 조사와 비교했었을 때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았다. 0.3%.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차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심판받아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1세대들, 광야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징계하셨어요.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복이죠. 그렇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한번 인생을 뒤돌아보면 항상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왜 순종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죠. 때로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도 강박했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직접 또 징계하시는 그러한 경험 또한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바짝 엎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왜냐하면 징계가 없었다면 저는 자신만만하게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징계하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 철저히 회개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그 언약을 맺으시고,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가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영적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는데,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떤 세대가 필요했어요? 다음 세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1세대들의 모습을 보고 영적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의 그 삶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처럼 저런 모습은 닮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상당히 무뚝뚝하시고 이렇게 따뜻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네. 그래서 참 섭섭했어요. 예. 섭섭한 거는 사실이니까 돌아가셨지만은요. 그러면서 저는 반면 교사를 삼고 그것을 교훈 삼아 내가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입니다. 더 확고해지는 것이죠. 이 세대들은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구나. 1세대들은 지금 너무나 많은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2세대들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의 설교를 또한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들,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준비를 하도록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26장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난 51년간 이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나요? 여러 가지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비춰봤었을 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과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 막내딸이 있는데요, 저희 첫째는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나서 17살입니다. 둘째는 15살입니다. 그리고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인데요. 첫째와 둘째, 막내가 10살 차이가 나요. 이제 첫째와 둘째는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제가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막내는 아주 이제 말을 좀 잘 듣잖아요, 그렇죠? 애기니까요. 그래서 우리 첫째, 둘째도 그렇고 5월부터 이제 정기 구독을 해가지고 큐티를 정기 구독을 해서 우리 막내딸도, 저희 막내딸도 이 어린이 큐티를 구독해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에 맞춰서 아주 짧게. 어제 읽는 걸 옆에서 봤어요. 한국어로 읽습니다. 저는 첫째, 둘째 이 막내에게 한국어로 성경을 읽을 것을 좀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한국어로 읽어라. 영어로도 읽지만 한국어로 동시에 읽어라. 이 막내가 한국어로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너무나, 근데 제가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제 아내가 한국어 학교 이제 교사로서 이제 제 막내딸을 이렇게 데리고 이제 가르치는데 제 아내가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이렇게 떠듬떠듬 다 읽어 내려갈 수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성도님들, 이것입니다. 손주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전수해야 됩니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명기 말씀 전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다음 세대들을 정말 꿈을 꾸시면서 이 말씀대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26장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 나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기억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라는 그 주의 뜻을 묵상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젊은 가정들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 사동산이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세워져 나가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또 전수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하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러한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이 있으며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입니다.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수를 알고 있다면 뜨겁게 예수를 믿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손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